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사람이었고요.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 후부터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예언 사역 중 대부분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속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기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남유다 땅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 이곳저곳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남유다 또한 온전히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더 이상의 참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남유다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고 절대 봐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높이 쌓여만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진실되고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앙이 남유다 땅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현상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의 싹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나무로 된 그 몽둥이, 막대기에서 꽃이 피어나고 교만의 싹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과 비교되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싹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7장에서 나타난 몽둥이에서 꽃이 피고 교만의 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교만의 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전쟁의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적들의 칼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하여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인데요. 그날에 그들이 가진 금과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것들을 오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은 그들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 전쟁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전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남유다 고향 땅,
그곳에 전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곳저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교만에 싹이 난 줄도 모르고 죄악의 몽둥이에 꽃이 핀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회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들의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참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여러가지 복된 일들과 미래의 소망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